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다윗, 드보라, 아비가일 전도의 주간으로 메릴랜드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도 멀지 않은 곳에 아주 넓은 파크가 있었는데 거기 호수들도 있었고 또 정자도 있고 꽃밭도 아주 이쁘게 잘 가꿨고 안에 또 식물원도 있었고 넓은 잔디밭, 또 거위, 또 거북이가 있어갖고 또 그거 보느라고들 너무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죠. 또 식사도 메릴랜드에서 사업하신 우리 유 집사님 딜을 잘 하셔갖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게들 식사들 하시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전도회가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 전도회를 섬기는 이런 전통을 갖게 되었는데 분명 어른들을 잘 공경할 때 그 잘 공경하는 젊은 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 섬기면요, 힘이 없어질 때 또한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이와 같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스승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의 한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뒤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구 조사를 해서 평가서를 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내용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들 가운데서 소망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다른 교수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5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이 학생들이 추측했던 대로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다시 과제를 내주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5년 전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 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평범한 결과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반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들 가운데 사망을 하거나 이사를 간 20명을 제외한 180명 가운데 176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주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전혀 예전에는 기대도 못했던 변호사, 의사, 사업가 대부분 상류층의 인사들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열악한 가운데 살던 이들이 이렇게 환경을 뒤엎고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교수가 또 궁금해 갖고는 추가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보라. 또 과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이 조사를 해왔는데 다 똑같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자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왜 한 여자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그 학생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교수는 또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갔고는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썼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뒤엎고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의 말씀은 단 하나,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의인 같지도 않은 우리를 의인 같게 살아가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몸소 본을 보이면서 모든 삶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입으로 행실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보며 치유를 받고 거기서 그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진정 소망 있는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나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1세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면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인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섬긴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까지 다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집이 몹시 가난해갖고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 준비하지 못한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몇 번이냐, 지금이 몇 번째야, 왜 말을 안 들어, 호통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머리를 세게 주워받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그런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훔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강도질까지 하고, 그래서 19년 후에는 살인 강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막가파라고 하는 이런 지존파 두모 김두한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의 말이었느냐, 그 말 한마디가 잘못되라는 말이었느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공범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자신이 그만큼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 이 아침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내가 먼저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친히 몸소 사랑의 섬김으로 선생이 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다락강 강화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십자가 구석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종과 같은 일을, 종의 일을,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아주 적극적인 노동을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종이 돼도 완전히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수건을 갖다가 몸에 두르는 것은 노예나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와 선생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갖고 제자들 앞에 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정말 씻기시렵니까? 왜 씻기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스승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이에 7절부터 말씀하시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분명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후에는 분명히 깨닫게 될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후에 발생하게 될 십자가 구속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희생의 섬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성결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상관이 없다. 더 이 상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몫이 없다는 말입니다. 파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결함을 받아야만이 그와 함께 누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조차도 알거나 믿지 못했죠. 그럼에도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할 그 몫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갖고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아무 목도 받지 못한 채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자신만 떨어져 나간다는 것에 대한 심경을 사실은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성경을 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목욕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세례의식,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미 깨끗하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수식어를 기억하십시오. 진실된 세례입니다.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진실된 세례를 받은 자는 깨끗해진다는, 목욕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고백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죄의 고백. 오늘날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수시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중생이라는 말은 팔랑게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고백이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자백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변화된 상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죄 고백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죄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죄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과정이라고 한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ongoing process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저 팔레스타인 지방 쉽게 먼지가 몸에 묻을 수 있는 그 땅에서 샌들을 신고 나가 이미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날마다 죄를 짓는 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너희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씻어줘도. 누굽니까? 가룟 유다인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게 되었던 가룟 유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역시 한 번 발을 씻은 자라 할지라도 또다시 더럽혀지고 또다시 씻지 않으면 깨끗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죄를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지 않을 정해진 멸망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껍데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은 50%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믿음에서 떠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와 교훈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인이든 선생이든 더 나아가 목사든 장로든 더 나아가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분이 앞서가면 앞설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파송하셨죠. 이 사도를 갖다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어퍼슬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목사도 총회장도 대통령도 어떤 신앙의 위인이고 성자라 할지라도 교황도 주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섬기셨다면 그를 따르는 어떤 자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위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스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실 한 거지 하나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선한 것으로, 때로는 악한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과 같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공자일까요? 맹자일까요? 석가모니일까요? 어느 날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자가 길을 가다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크신 선생님, 죽은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3대 부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한 번도 장사를 치러보지 않은 이 3대 집에 가갖고는 백미 한 대를 구하여 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네 죽은 아들을 살려주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죽죠. 빨리빨리 죽잖아요. 오늘날은 3대, 4대 뭐 이렇게 다 살 수 있지만은, 옛날은 그러지 못했죠. 근데 이런 집을 찾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사흘 동안 헤매다가 못 찾고 다시 왔는데, 그때 그 위대한 스승은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는 집집마다 임하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니 내 홀로 애통해 할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필연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굉장히 위대한 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 스토리에서의 위대한 스승은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요즘 한국의 소위 정통불교라고 하는 조계종의 고위승들이 술판을 벌이고 억대도박을 하다가 검찰에 고소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파괴승도 아니고 불교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존경받는 주지스님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룸사롱을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다니고, 또 모이면은 항상 도박판을 벌리고,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공양했다고 그럴까요? 시주했다고 그럴까요? 예. 그 불도들이 바친 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성매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윤리 종교라고 하는 불교가 이런 일, 어떻게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른다고 하는 이런 종교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껍데기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나무랄 거 없잖아요. 똑같은 모습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다 기쁨을 얻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로 위대한 스승 중에 더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우리의 필요, 염려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래서 신앙생활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뭔가를 좀 얻고자 더 희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의 핵심을 비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뭘 주고 안 주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면요,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물질이 가장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가운데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도 또 어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또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카잘스라는 세계 정상의 첼리스트가 이 어느 연주에 참석했는데 어느 연주회냐면은 정말로 첼로를 처음 이렇게 연주하기 시작한 이 햇병아리 첼리스트의 연주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주회 하는 이 아이가 봤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는 어떡합니까? 대가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긴장을 하죠.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뭐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연주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앞에서 일어나더니 막 크게 막 박수를 막 쳤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의 연주가 정말로 잘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후로부터 서로가 흉엄을 없는 사이가 되었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카잘스에게 왜 옛날 그렇게 자기가 못했는데도 열렬한 박수를 보내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카잘스가 대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첼로를 잡고 이렇게 활을 돌려서 바로 이 음을 낸 적이 있어. 이게 우리는 지금 테크니컬한 거니까 잘 모르는데 뭔가 특이하게 음을 하나 낸 것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딱 듣고는 나는 그 연주를 통해서 그 음을 내는 법을 당신에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 것이요. 이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위대한 스승은 위대한 학생이 될 때만이 생길 수 있다. 이 사람은 그 이후로 나는 당신을 내 스승같이 생각하고 당신을 도왔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어떤 아이를 통해서라도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나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통해 참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고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 또한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여서 위대한 스승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발 씻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말씀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거는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신비한 것만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또 성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서로를 섬김으로 과연 위대한 스승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은 또 사역자들을 보면 뭐 주님의 섬김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희생적이고 또 인내로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에게 초청을 받아갖고 신방을 받아갔는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니까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아이런사이드 박사가 어느 날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그 의논하고 있던 사안이 매우 난감했던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귀찮아갖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이런사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법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자네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당할 것 같은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법대로 다루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실로는, 삶의 모습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는 내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 낱낱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 섬기는 낮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집행유예입니다. 법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미 끝장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이에 오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와 희생의 사랑으로 섬기는 위대한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여러분을 주변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누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혹 그러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구도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받고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본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요거 요래서 안 돼! 라고 잘라버리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그걸 다 품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오히려 그 더 큰 사랑으로 섬겨줄 때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는 것이 과연 사역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쓰임새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 제한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이 되심으로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피차간 위대한 스승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